제가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 카톡방에다가 한국의 교회 신뢰도에 관한 조사를 올린 게 있었습니다. 아마 거기 한번 보시면 이 교회의 신뢰도가 이 종교들마다 쭉쭉 이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종교 신뢰도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국의 개신교가 14%입니다. 신뢰도가. 불교는 몇 프로예요? 52%, 천주교는 48%, 원불교가 17.9%.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의 신뢰도가 원불교보다 못하다. 이게 조사가 어디 불교에서나 원불교에서 조사한 게 아니고요. CBS 우리 기독교 방송국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이번 연초에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전도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천주교는 여러분 천주교 전도하는 거 봤습니까? 천주교 성도들은 나와서 전도하지 않는데 그런데 천주교는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우리 교회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휴지 나눠주고 물티슈 나눠주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교회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1년에 2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많은 반성 가운데 하나가 이거죠. 교회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부족하다. 이 믿음과 행함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진단을 내립니다. 흔히 속된 말로 그런 얘기를 하죠. 교인들은 입만 살았다. 입만 살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따라야 되는데 근데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로만 믿음 이야기를 하고 행동으로 믿음의 도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항변을 해도 그들이 그렇게 안 보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당신들이 잘못 봤습니다라고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요구되어지는 삶이 있습니다.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고 매주마다 설교를 듣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 그런 고민이 없고 설교는 설교고 내 삶은 내 삶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무지 힘이 듭니다. 목사인 저도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요 결코 쉽지 않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4층에 있는데 스님이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스님이. 근데 스님이 교회에 어쩐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스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본인의 절은 문경에 있는데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돌을 닦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전국을 이제 돌아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차비도 있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돈 좀 달라고 저한테 목사님한테 돈을 좀 달라고 스님이 구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무전여행을 하는 많은 젊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무전여행을 하니까 교회에 들러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차비와 또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약간의 돈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무전여행하는 스님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스님이 무전여행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던데 근데 스님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스님한테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거의 뭐 두말하지 않고 속는셈 치고 거의 다 도와줬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이래 하고 있는데 목사한테 달라고 하니까 일단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나가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것을 잘 실천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님한테 그랬어요. 스님, 제가 스님은 사랑하지 않아도 스님은 혼자서 충분히 잘 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인사도 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스님이 가신 후에 제가 또 생각이 좀 되더라고요. 제가 그냥 스님을 돌려보낸 것, 스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근데 스님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하셨던 그 이웃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웃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였다.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속에 생각을 해봤죠. 예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내가 실천하지 못했구나.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에 대한 답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스스로도 무엇이 답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쨌든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특히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믿음과 행함의 조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믿음과 함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행함을 강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을 소홀히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따라야 된다. 우리가 말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에 합당한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요,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진짜 너를 구원하겠느냐?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되지요. 이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가 되어지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들에게도 유익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에게도 진짜 힘이 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라고까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은 살아있는 게 아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여러분,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산 사람에게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도요, 행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죽어있는 믿음, 아무런 유익도 안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짜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2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한번 볼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도 보면요. 행함이 믿음과 함께 일할 때 온전하게 되는데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행함이 따라올 때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온전한 진짜 믿음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기 위해서 행함이 따라야 된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믿음과 행함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믿음과 행함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지고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라든지 행동하는 것을 보면요,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도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알 수가 없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열매를 보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의 삶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어느 정도는 측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삶을 보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 행함이라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온전한 믿음인지 쉽게 부서져 버리는 믿음인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야고보의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따로 국밥처럼 따로 놀아서는 안 되고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여러분 우리 안에 숨겨 놓는 게 아닙니다. 무슨 보물처럼 감추어 놓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양식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지금까지는 행함보다는 믿음을 많이 강조를 했죠. 믿음. 어쨌든 믿음 강조를 우리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가르치지를 못하고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행실은 전혀 기독교인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종교인이라고 하는 목사님들도 믿음에 걸맞지 않는 목사님의 삶의 행실을 드러내고 또 그런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존경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우리의 좋은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조화를 이루어낼 때, 조화를 이루고 세상에서 드러낼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유익이 있는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알 수 있는 것은요,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삶의 열매가 있고 행함으로 드러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 그러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믿음과 행함이 조화를 이룰 때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행함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함이 없어서 유익이 없는 믿음은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죽은 믿음은 혹시나 아니었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믿음과 행함이 조화를 잘 이루어서 나 자신과 세상에 유익이 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행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